성경 사무엘상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린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나귀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울로 하여금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귀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를 걱정할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환이 용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은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바로 그 용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올 건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언지를 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음식도 미리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다리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릴 때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찾아왔고 사무엘은 사울을 용숭이 맞아들였습니다. 금방 22절부터 24절을 읽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인도하여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준비했던 음식을 내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같이 온 사람이 한 30명가량 됐다고 그래요. 앞에 읽어보면은 사울하고 뭐 수종 드는 사람 한두 명 온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이라 하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게 되죠. 자, 25절부터 27절 보면은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매 또 가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룻밤 재워서 이제 보내면서 하인들 보고 먼저 앞서 가라고 내가 너희 주인 사울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온 일행들이 다 들을 필요 없는, 들어서는 안 되는 지금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이렇게 사울에게 해주기 위해서 같이 온 하인들을 먼저 출발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사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장 넘어가서 1절부터 8절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려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분원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은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있게 될 첫 번째 징조를 얘기를 해주죠. 즉 사울은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지 않았어야 되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왕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 말을 곧잘 듣더니 이제 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왕 세워줘라. 한번 혼쭐 날 거다. 그들이 원하는 왕 세우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좋겠는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죠. 그러면서 이제 여차저차 해서 사울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징조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고. 내가 그 징조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너한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수긍하라 이거죠. 인정하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완전 자다가 뭐 그냥 형제 만난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같으면 서로 못해서 난리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난리고 끌어내리려고 난리인데 뭐 생각지도 않게 아버지 나귀 찾으러 갔다가 졸지에 이스라엘 왕이 되게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형제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나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까지라도 그렇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 생기면, 육신적으로 좋은 일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갖고. 근데 그게 얼마나 되냐고, 살다가 보면. 참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세상은 빨리 올라가면 밑에서 흔들고, 못 올라가면 위에서 받고 막 그런 게 세상인데. 그 직장 생활 하신 분들 경험할 거예요. 빨리 올라가도 골치 아프고, 빨리 못 올라가도 골치 아파. 그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선배들 보니까 진급이 다 떨어지니까 한 달간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뭐 출근을 안 는 게 아니요. 집에서 안 나와버려 그냥. 그래도 내버려 두더라고.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강하면은 한 달간 출근을 안 해도 내버려 둔다니까. 그럴 수 있겠다. 왜 자기도 경험을 했거든요. 세상살이 힘들죠. 우리 뭐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거 하루에 12번도 사표 내고 싶죠. 정말 인생사 고달픈 것을 그냥 그러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좋은 일 일어나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일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나 사랑하는 것 같고 좀 안 좋은 일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셔도 나 버린 것 같고 나만 미운 것 같고 그러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기억은 하고 있어도 인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그거 인정해야 돼요.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뭐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자기 잘났다 그러는데 나 너 잘났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지.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고 될 일은 된다는 거.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도 하지 말고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기가 결론만 얘기하면 최선을 다 하십시오. 되든지 안 되든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최선을 다 하시라고 이렇게 쉽게 가르쳐야지. 또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 애가. 자, 성경을 가르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다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러는데 참 말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어렵더라고. 제가 들어봐도 어렵더라고. 이 말을 이렇게 들을까 성쉽더라고요. 방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 그 시간에 그 일 나에게 주어지면요,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5절부터 6절 계속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있게들 이제 두 번째 징조에 의해서 세 번째 징조. 그러니까 세 가지 징조나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주면은 뭐 요행이 마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첫 번째 징조, 두 번째 징조, 세 번째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하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이제 크게 임하여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시는 섭리를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울도 사무엘이 나를 기름 부음 받게 해줬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은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부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맞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지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는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얘기가 그게 납득이 되겠냐고. 사울이 그래도 영특한 사람인데 인간적으로는. 자, 9절부터 이제 13절 계속 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언론이 사울이 예언을 하고 사울이 선지자야? 언제부터 사울이 선지자요? 그 아버지 기스 아들이잖아. 그 나귀 찾으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나귀 찾으러 갔다가 나귀 찾아온 것은 좋지만 하는 짓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게 속담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야? 그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언론이 아무개가 뭐 했어? 아무개도 그래? 그러니까 좀 비웃는 것도 되고 조롱 섞인 것도 되고 의아하기도 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지자 그 반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납득이 되겠냐고 이게. 이게요,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울도 납득이 안 돼. 사울도, 자신도 납득이 안 돼요. 자, 14절부터, 16절 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쳤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같이 수행했던 그 하인들이 사무엘을 가서 만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가자마자 사무엘이 야, 네 나귀는 찾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너 왕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부가 야, 사울이 뭐 선지자야? 예언자야? 그 아버지 기스 아들 사울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숙부가 궁금하니까 그냥 물은 거예요. 야, 이리 와봐. 너 조카 이리 와봐. 어떻게 된 거야? 나귀 찾으러 갔다가 뭔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사람 찾아가니까 가자마자 나귀 찾았다고 엎디다. 그래서 나귀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왕이 된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입 싹 다물은 거예요. 자, 17절부터 24절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미 기름까지 부었잖아요. 과정을 보면은. 그런데 방법으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한 지파에서 1000명씩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이 모아서 이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냐 하고
이제 물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제 좁혀가는 것이죠.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족대로 모이니까 이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뽑혔어요. 근데 뽑아놓고 보니까 뭐 인물이 혼쭐해. 뭐 키도 머리 하나 더 있고 뭐 백성들이 뽑는데 나름대로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 왕으로 세웠으면 우리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게 뭐 왕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 아들 중에서 아무리 조선시대 때가 큰아들이 무조건 왕 된다고 해도 조선 27대 왕 중에 큰아들이 왕 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두세 명밖에 안 돼. 그것같이 왕정도 아버지가 세우는 그 아들들도 좀 똑똑한 사람 이렇게 왕 세우듯이 뭐 민주공화제 국가에서 투표를 해도 직접 선거든지 간접 선거든지 뭐 제일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을 세우지요. 거기서 사울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으시는데 뭐 인간만 못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도 정말 백성들이 왕을 원했는데 백성들 생각대로 이제는 뭔가 될 거다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해주시지요. 뭐 바로 뭐 실망하게 하겠어요. 어떻든 간에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제 뽑히는 겁니다. 뽑힌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마드리 가족 중에서 놀랍게도 기스의 아들이 뽑힌 것, 즉 사울이 뽑힌 것, 즉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제비 뽑기를 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비 뽑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같이 복불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나갈 때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복불복으로 좋은 걸 뽑으면 뭐 좋은 땅을 가질 수 있고 뭐 좋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12지파에게 땅 분배해 줄 때도 그랬잖아요. 제비 뽑았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는 어디 땅, 어느 지파는 어디 땅 다 해놓고 제비 뽑게 한다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재수 좋게 복불복으로 거기를 뽑았기 때문에 그 땅을 갖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을 뽑았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순서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저 인간은 왜 저래? 왜 저러기는 왜 저래? 망하게 하려고 저러고. 하나님이 지금 잡아 돌리니까 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부터도 팍 하다가 아이고 저거 왜 그래? 아이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 하나님이 지금 잡아 돌리니까 저러고 있지.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되고 상대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상대가 또 제가 생각하는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지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한 사람은 맨날 지는 것 같고 한 사람은 맨날 이기는 것 같이. 안 그렇습니까? 큰 그릇이 작은 그릇 담는 거예요. 어른이 애한테 지는 거예요. 어른이 애하고 달리기 시작해놓고 이겼다고 축구하면 그거 바보요. 뒤에서 출발해서 천천히 뛰어줘야지. 그리고 아이고 네가 잘했다 그러고 사탕 하나 사줘야지. 그걸 둘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서가지고 준비 시작해가지고 이겼다고 좋아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지혜로워진다니까요. 뭐 설교 시간에 목사가 미주알 구주알 다 안 가르쳐줘도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터득을 하신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잘 이해를 하면은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은 주제 파악이 되니까 상대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된 삶을 살죠. 그래서 성도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막 사랑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냐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해가 돼야지, 해석이 돼야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해가 돼야 포용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잘났다는 거요. 막 그러길래 당신 말대로 하면 당신이 큰 그릇이구만. 당신이 큰 그릇이니까 작은 그릇 담어. 응?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다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 담는다는 얘기가 말로는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가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서 못 담고 있는지, 자기가 작은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서 못 담기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담든지 담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론자들이. 똑같으니까 싸문다. 똑같으니까 싸문다. 그릇 두 개, 똑같은 그릇 넣고 하나를 하나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니 그게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뭐 손뼉도 마주치면 뭐 소리 난다. 이런 경험론자들 말이요. 성경적이라니까. 해석을 잘 하시라고. 저는 그런 것을 어른들의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요. 저게 뭔 말일까? 오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몰라도 경험해보니까 그걸 아는 거야. 지혜로운 자들이. 70년, 80년 살면은 그걸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도 어렵죠? 그 말도 한 70년, 80년 살아야 이해를 해. 지는 것이 이기는. 지는 건 지는 것이죠.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 예?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몰라도요, 인생 좀 오래 사시고, 좀 경험 좀 풍부하게 사신 분들은요, 지혜로워져가지고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런 게 이게 수용이 안 되면은 공부 한참 더 하셔야지. 자,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 사울 어디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행구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행사 도구를 쌓아놓은 짐 더미 속에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나다 하고 내가 뽑혔구나 하고 선거 유세에서 뽑히고 막 투표 끝나기도 전에 개표 끝나기 전에 막 내가 됐다 하고 막 미국 그러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가 뽑혔는데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는데 숨어버린 거야. 하기 싫은 거지. 두렵지. 자, 25절부터 27절 봅니다. 사무엘이 나라 제도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기록해 둡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며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가서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사울은 오히려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느냐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오늘 배운 이 내용만을 보면은요, 사울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민주공화제 국가에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오늘날 어디 뭐 한국 정치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뭐 국민이 주인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떠들어 자치지만 어디 그럽니까? 항상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을 시켜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죠. 그런데 성경적인 그런 어떤 세상 정치라고 하면은 세상 정치랄까?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고 국민들을 다스려 나가는데 대표를 뽑아서 다스려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정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 국가가 잘못되면은 중우 정치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국민들이 똑똑하면 좋은 길로 가는데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나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세상 지도자는 국민들이 이렇게 가면은 그냥 앞서 나가면서 국민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 나가면서 그래 당신들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가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앞에 개울이 있는가? 그러면 개울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앞에 산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산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이런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는. 그런데 성경적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돌릴 때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백성들을 끌고 가듯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 지도자들이 자기가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길을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가 끌고 가려고 그래. 그리고 백성들이 안 따라가려고 하면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엔 고맙다고 할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성경적 기독교 지도자도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해야 되고 민주공화제 국가의 세상 지도자도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길로 가는 그 앞잡이로만 해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막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면 그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감독 정치인, 감리교 정치는 목사가 힘이 있고 장로교 정치는 장로가 힘이 있어 그러는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얘기예요. 국민들이 성도들이 아직 수준이 낮으면 수준이 낮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애기같이 살지 어떻게 어른같이 살아요? 어른이 되면 어른같이 살지.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도 어른같이 안 살면 쟤는 언제까지 애기짓 하려고 하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애기가 너무 어른스럽게 나오면 그걸 염려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근데 그건 칭찬해. 그러면 안 돼. 애기는 애기같이 살고 어른은 어른같이 살아야 돼요. 그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 보고 어른같이 안 산다고 뭐라 그러고 어른 보고 애기같이 안 산다고 뭐라 그러고.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른이 어른같이 안 살고 애기같이 살면은 비난하는데 애기가 어른같이 살면 기특하다고. 우리 애는 막 그냥 어른스럽다고. 빨리 크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 조심해야 돼요. 애기들 보면 제가 왜 저럴까. 응? 자기 아버지를 못 믿어서. 우리 아버지 오는 거 보니까 내가 빨리 막 어른이 돼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고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돈 걱정하고 있고 막 집안 걱정하고 있고 막 그래. 우리 아버지 아파트 살이라고 대출을 얼마 받았다는데 저걸 어떻게 갚을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요. 학교에서. 들은 얘기요. 꾸민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되겠냐고. 응? 저 집이야 어떻든지가 안 해. 그냥 철딱선이 없이 떡 하나 집어먹으면 되고 그냥 가게 가면 과자나 사달라 그러고 아버지는 10억 빚을 졌든지 뭘든지 그러고 살이야. 그게 애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시라고. 어린 성도들은 열심히 말씀 먹고 크시고 다 큰 양반들은 큰 양반들답게 사시고. 이 말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유리하게 알아듣지 마시고 자 어른들은 어른답게 살고 애기들은 애기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어른이 어른답게 살지 못하면 요거도 먹고 애들이 너무 영악하게 어른답게 그렇게 살면은 그것도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을 줄로 압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마음 먹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면은 그냥 하십시오. 마음 편하게. 억지로 막 체면 때문에 자기 유신 세우려고 뭘 하려고 하시지 말고 되어지는 대로 마음 편안하게. 안 해도 좋으니까 못 해도 좋으니까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하겠다고 내세우고 거짓말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하지도 못하면서 할 것 같이 한 것 같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소원이 일어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 편해요. 자꾸 체면치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옆 친구를 바라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고 살으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만명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지체된 삶을 살면은요 스트레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돈 잊어버렸는데 잠까지 못 자서 되겠냐고. 지금 육신이 지금 고달퍼가지고 디스크가 아파서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기까지 해서 되냐고. 그러니까 아파서 제대로 못 걸으시고 잠을 편히 못 자시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그게 행불행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 못 자고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 것은 행불행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육신적인 고통의 문제지. 어차피 인간 세상 누구나 다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상대 비교하면 누구는 편한 것 같고 누구는 안 편한 것 같지. 엊그저께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일반 그 공무원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 자기들이 볼 때는 공무원은 편한 것 같아. 사무소 가면 주민등록증이나 띄워주고 맨날 노는 것 같고 근데 또 공무원들이 선생님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또 좋아 보인다네. 그래서 어떤 단체방에 들어가니까 서로 이렇게 직업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바꿔줬으면 좋겠더라고. 한번 해보라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힘들고 남이 하는 일은 다 쉬워 보여요. 쉬운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쉬운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에요. 태어나는 순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태어나는 순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망망대해 태풍 속에 떠있는 조그마한 돛담배 하나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불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땀을 흘려야, 수고의 땀을 흘려야 삼시세끼 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형편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엄청 깊은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참 안식을 주셨더라면은 왜 또 다른 안식을 얘기했겠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바라볼 때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사는 것보다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것,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